안녕하십니까. 주를 향한 파트 김한들의 목자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5장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게 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같이 모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레크레이션을 통해 은혜와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눌렸던 마음을 풀고자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거나 봄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센터도 지난주부터 다 같이 모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생한 라이브로 찬양 인도와 특송을 듣고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니 목자님들의 얼굴이 더 밝고 은혜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양회인이 목자님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풍성해질 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화창한 봄날씨처럼 멋지고 아름답고 힘차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삭막하고 녹록지 않는 현실과 허물과 죄가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저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어둠과 슬픔, 절망 등으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저희를 위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서 왔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만에 가족, 지인,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는가 안부를 물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에 명절에 나오는 고기나 전, 생선, 과일 등 진수성찬이 차려져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하 대조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길이가 110m, 너비가 52에서 80m, 깊이가 7, 8m 되는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둘레에 행각 5채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행각은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든 병원에 있는 병동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자들이었고 명절인데도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슬픔, 무기력 가운데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한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달래고자 명절 때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아픈 처지에 동병상련을 느끼며 서로 의지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열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먼저 들어가 병을 낫고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긴 단 한 명만이 낫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큰 신망을 하고 또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지 모르는 상황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계속하여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자 절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야 병명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미크론에 걸려 아프거나 7일 동안 격리만 되어도 힘들고 답답해합니다. 충신 목자님은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수술하고 걷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깁스를 풀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니 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1년, 2년만 질병을 가지고 살아도 이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38년 병자는 처음에는 병을 낫고자 전국의 수많은 의사와 한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고 낫고자 하였습니다. 진료 예약만 1년이 넘는 유명한 의사를 만나 검사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병의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병을 고쳐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민간요법을 알아봐 실행해보고 산삼 같은 좋은 약초를 사다가 먹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동도 해보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보기도 하며 병을 낫고자 온갖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나이가 들고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자신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거의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왜 불치병에 걸려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하며 운명주의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를 외치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베데스다 연못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소문이 퍼져 수많은 병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고자 새벽에도 쪽잠을 자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잠깐 졸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자 그는 이제 병 낫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 없이 아픈 몸을 가지고 힘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면에는 큰 절망, 원망 등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행각에 드러누워 남들의 병이 낫는 것만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치열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취업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취업에 실패하였을 때 학생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드러눕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 3년, 5년, 10년이 지나자 자포자기하며 폐인처럼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이고 계속하여 도전하지만 잘 안 될 때 그들은 아예 포기하고 놔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처럼 주변의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여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을 때 부러워합니다. 어떤 친구가 부모님이 어학연수를 보내줘 고득점의 영어 점수를 얻고 애국계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에서 누구는 신약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고 어떤 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을 준비하여 최연소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러워합니다. 나도 차라리 대학 안 가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으면 합격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밀어주는 사람도 없다며 환경 탓, 남 탓을 합니다.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위축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이제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운명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고 어두운 원룸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게임이나 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다시 낫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겹도록 그를 힘들게 했던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고 병이 약화되어 누워있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절대로 낫지 못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죄인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고쳐주시고자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으로 죽은 청년까지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자라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기에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 권세와 능력으로 그는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생겨나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내면에 임했을 때 절망하고 자포자기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는 38년 된 병이 낫게 되었고 내면이 새롭게 되어 일어나 걷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기력한 인생도 일으키셔서 열정적으로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을지라도 다시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운명적인 인생도 희망찬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운명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이대한 반전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저는 1982년 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가난한 집안 환경, 키 작고 뚱뚱한 외모로 인해 자아식과 열등감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홀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동네 고물상 아저씨들이 와서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싸우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중학교 때 셋째 작은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는 어머니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친구들의 사는 환경과 비교했을 때 불공평하다며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운명주의와 한계적인 상황을 탓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대학 입학 전에 현재 독일 김요새 선교사님을 통해 이곳 강주 UBF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어둡고 고개를 푹 숙인 이자에게 목자님들은 격하게 환영해주고 많은 성김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믿는 것에 반감이 있었지만 목자님들처럼 되고 싶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1 말씀 공부, 수요 파트 모임, 예배 등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내면에 어두웠던 영이 조금씩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얼마나 힘들었냐 하시며 이루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억눌렸던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솜털처럼 가볍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회 율동, 드라마, 소감, 말씀 전도 등을 감당하며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복음 9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붙들며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려운 전공을 승리할 수 있었고 가끔 물질이 필요할 때는 아르바이트, 가해 등으로 감당하여 부정함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본, 미국 수양에 참석하게 하시고 세상을 넓게 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하며 실패하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붙들 때 염려의 세력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해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할 때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주에 남아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주권에 TO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전남 전북이 아닌 강주권에 발령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한나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3명의 사랑스러운 딸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신 축복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열정을 가지고 복음 역사를 섬겼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심정을 잃어버리고 안정되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TV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모임 예배가 없으니 핑계삼아 집에서 아니라고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동역자와 자주 싸우고 자녀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었습니다. 또한 탐욕에 눈이 멀어 주식과 가상화폐도 손을 내렸다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의식이 들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38병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이번 봄 수양회 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CBF를 섬기며 메시지를 맡게 하시고 제 인생으로 하여금 직장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회사 시험이 있어서 메시지를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감당하고 메시지를 감당하고자 할 때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붙들며 회사 시험에 3번째 도전하여 18명 중 1등이 되게 하셨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환경이 좋아야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올 한해 CBF를 잘 감당하고 전남대 한양을 다시 새로운 마음 가운데 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가 독수리교회 요회 목자인데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요하를 앙망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고 직장과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자기 상황만 바라보고 자꾸 무기력하게 드러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저희의 인생에 도전해 오시는데 일어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